찬송가 5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재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6)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알맹이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원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자녀가 뭔가를 원한다고 했을 때 해주려 하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라고 하면 그런 마음은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주지 못했을 때, 그걸 해줄 때까지 부모의 마음에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요.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다 좋은 일일까요? 부모는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대개 보면 좋은 것보다는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된다면, 원하는 걸 다 얻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신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종종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우상단지가 되고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자꾸 부모에게 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부터 하는 말이 있죠.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엘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어야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가정이 바로 엘리의 가정, 제사장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손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솥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실로에 제사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나쁩니까? 그것은 탈취하는, 도둑질하는 강도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삶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야 될 몫을 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더 심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양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 이제 기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태워드리는데 그러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뺏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백성의 것을 뺏어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까지도 뺏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정해진 몫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경우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죽만 제사장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화목제물은 그 제물의 가슴살과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삶아 먹도록, 거기서 구워 먹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처럼 제사장한테 주고 남은 것을 가족들이 또 아니면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는데 그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앞에서도 하나님의 것도 빼앗아 가고 이웃의 것도 빼앗아 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보면 회막문의 여인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신전처럼 만들었죠. 당시에 바알이나 아세라 신전들은 다 거기 보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창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가면 그런 일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곳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의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제사를 무시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쭉 읽다 보면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엘리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다고 하는 사실을 엘리가 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어떻게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 안 불렀다라고만 했지. 나중에 가서 이제 혹시 해서 그래도 이제 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쳤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죠. 또한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정말 따끔하게 책망하라고 그걸 못하도록 말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말릴 능력도 없었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엘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얼마나 큰 잘못인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릴 때 잘못 키웠을 거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놓아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잘못하면 행동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적 버릇이 80 간다. 그런 말도 있고 바늘도둑이 수도둑된다. 바로 어렸을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장성해서 그들은 악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상으로서 잘못을 행하는 아들들에게 엘리는 어떻게 했나요? 엘리는 그 아들들의 잘못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악행을 듣노라. 무슨 악행을 들었으면 진짜 펄펄 뛰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 악행을 듣노라 하고는 그저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굉장히 신사적으로 말합니다. 또 여호와에게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의 아주 무섭고 엄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정말 화를 내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꾸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늙어서 힘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 아마도 더 이상 그는 자기 아들이라기보다는 자기에서 떠나버린 그런 아들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18절부터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또 아니면 충실하게 예배자로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한나가 그런 정말 귀한 아들, 간절히 기도해 나온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그는 매년 남편과 함께 제사 드리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규적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였고 또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의 사람이 한나였고 그런 가정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으로 자신의 배만을 채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세 번째입니다. 한나는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했나요?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그를 위해서 세마포 옷을 에봇을 매년 지어서 갖다 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그 자녀를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도 좋지 않은 엘리가 감동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든지 엘리가 감동이 되어서 그 한나와 엘가나를 축복함으로 아이들을 낳게 되었는데 몇 명 낳았습니까? 아들 3명과 딸 2을 낳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생각하며 키우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면 엘리의 자녀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될까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와 엘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자신의 알맹이를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와 그렇지 않았던 엘리와 그 자녀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알맹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가문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늘 깨어서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당한 이 나라가 속히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과 또한 가족들과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인류교를 위해서 또한 직분자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관들을 위해서 병원을 동당하는 성도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여러 모양으로 터진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들을 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칠 수 있기 바랍니다.